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오늘 본문보다 제목이 더 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마귀와 대면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등장인물들이 세 분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지금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봐서 4장 1절의 광경 그 이미지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처음보다 두 번째 읽으니까 좀 어떠셔요? 여러분 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들이 좀 있나요? 한번 여러분 1절을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질문을 한번 적어 보셔요. 어떤 질문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그 앞에 앉으면 또 서 있든지 그러면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홍금정 자매님께서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글이 한 달 됐나요? 남자는 딱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항상 요 글이 제가 뺐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 왜냐? 그것이 지혜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질문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것뿐이 아니라 성경을 알려 그러면 사실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에? 성경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도 개의치 않고 던진다. 그렇죠? 왜냐? 무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질문을 해서 무지를 떨쳐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글이 한 달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4장 1절을 보고 한번 질문을 해보셔요.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그때에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때가 언제일까? 왜 마태가 그때라고 지금 쓰고 있으면서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을까? 왜 그때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까? 대체 그때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등장인물이 예수님, 성령님, 마귀가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영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세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지? 가능한 거야? 나만 시험 받는 거 아닌가? 사람만 시험 받는 게 아닌가? 아니, 하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시지? 시험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린 건 수동태인데 왜 예수께서 광야로 간 거는 능동태인데 왜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지? 아, 이분들은 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거장들인데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마귀,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세 분이 모여서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질문이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본문을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4절까지 처음에는 설교 본문을 잡았다가 이 1절에 붙잡혀가지고 1절만 따로 떼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 등장인물 3명을 잘 알아야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절부터 있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이제는 교회 다니면 초등학생도 다 답을 알아요. 아니,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죠. 하나님만 경배해야죠.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답은 아는데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 시험 보면 맞출 수는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선 전혀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4장 1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3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유대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멸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바벨론 식민지 시대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헬라 시대가 왔습니다. 헬라 시대가 다 지나가도록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오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제국의 속국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지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약 600년이 되도록 그들은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람을 보낼게 라고 말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엘리야,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한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기의 사촌 동생이 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자기 동생이지만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 세례를 자신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인데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것을 예표하는 그 물세례를 내게 베풀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내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세례받을 때 내가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이후에 내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가 세례받을 때 내가 그와 연합할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그때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이미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활동을 시작하시니 하늘이 열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엔 보증이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기 비둘기같이 그 예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현장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현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으로 지금 등극하시는 그 현장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성부, 그의 영, 성령, 그의 말씀, 성자, 그리스도가 같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축하해주며 대관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4장 1절에 나온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맞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하나님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구분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아.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가 사탄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이후에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린 이후에 마귀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그가 마귀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고 하나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어요? 없다고 하나요? 아리송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한 시대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술적의 과학뿐이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이런 쪽도 뭐 예능 이런 쪽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발전해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에서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사회 문화적으로 마귀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의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말했을 때,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했을 때 존재하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 쪽에 뭐 세계적인 뭐 명성을 갖고 있는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그쪽 계열의 지금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악마는 인간 내부의 어두운 충동이 외부의 이미지로 투사된 그 영향력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체적인 힘으로 작동한다라고 이 학자들이 학문으로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악마는 실제적이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체적인 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직하는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사회학 거기에서 악마의 상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이나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징으로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사회적 불안을 나타내고 정치적인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 그게 그냥 악마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또 집단적인 공포를 조직하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악마는 사회적 현실을 움직이는 상징적 실체로 기능한다. 실체라고 합니다. 누가요? 사람이? 아니요. 문화사회학문이 이렇게 지금 악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미디어에서는 얼마나 정말 문화적으로 실체인지 영화, 게임, 웹툰, 음악에까지 악마를 찬양하고 악마를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악마는 그냥 악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욕구, 그 공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정말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악마는 실체입니다. 제가 지금 마귀란 말을 쓰다가 이제 악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그걸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지금 마귀하고 악마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이제 마귀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뭘까요? 데빌, 그렇죠? 데몬이 악마잖아요. 악마요. 근데 성경에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은 뭐예요? 사탄이 마귀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죠.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사탄입니다. 버스가 영어로 뭐예요? 버스죠. 사탄이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탄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게 철피를 쓸 때는 사탄으로 성경에 딱 한 번 쓰였고 사단으로 쓰이죠. 써 있죠. 사단.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탄이 한국말로는 사단. 이해되세요? 그런데 헬라어는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게임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내가 디아볼로스. 네,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그런 웹툰이나 막 그런 쪽에는 디아볼로스로 이렇게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탄의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디아볼로스. 근데 이게 영어로는 데빌, 데몬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지금 같은 거예요. 사탄, 악마, 마귀 다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섞어 쓰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문화적으로 악마는 상징이 아니라 현상을 움직이는 실체적 힘으로 간주된다. 실체적인 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기가 있나요? 여러분 전기가 와서 여기 빛을 하잖아요. 전기를 요즘에는 차도 움직여요. 여러분 드론 막 공격하잖아요. 막 전쟁에서 요즘 드론은 뭐로 가죠? 충전된 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전기의 영향력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전기가. 그렇죠? 차를 봐도 전기가 저런 일을. 그러면 전기가 여러분 보여요? 전기는 실제합니까?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실제하잖아요. 실체죠, 실체. 그걸 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있죠. 전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전기는 있죠. 요즘에 뭐 스마트폰 보면 뭐 무선으로 다 뭐 연결되고 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그렇죠?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 사회과학, 아까 사회 문화적 이런 학자들은 모른다고 해요. 있나 없냐는 존재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영향력은 실제로 실체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존재가 있단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존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체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학문이 이렇게 연구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만큼 와서 지금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 영향력을 써놓은 거 보면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거하고 똑같아. 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성경에는 써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실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마귀가 정말 실제하고 실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우울한 생각, 우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탄이 집어넣고 있는 것을, 마귀가 집어넣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또 나오죠.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지금 이 4장 1절에 예수가 있고, 그렇죠? 성령이 있고, 지금 사탄이, 마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하고 마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성령이 또 계시는데 성령은 여러분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구약시대에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약에 신약시대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고, 뭐 마태복음에 오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3장 그 끝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이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할 때 같이 하셨던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다 이거 놓고 딱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좀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 그러고, 뭐, 이런저런 법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연 법칙이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인문사회과학을 보면은 권선, 징악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선한 거 자꾸만 칭찬하잖아요. 악한 거 안 돼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젠틀해져서요? 500년 전, 1000년 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 진화가 돼서 사람이 멋져져서 공의로워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돼서 권선징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 질서 누가 유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도덕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갖고 지금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가 불의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뭐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이 등장인물 그리스도, 마귀, 성령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관계를 조금 알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주신 권세를 조금 알면 좋겠는데, 시편 2편을 보면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셔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지금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의 기름 부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대적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메웠는데 그걸 끊자.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4절에 비웃잖아요. 하나님이 니들이 가소롭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절. 내가 나의 왕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스라엘에 세웠다. 예루살렘에 세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지금 그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지금 시편 2편을 읽을 때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1000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줘. 그리스도에게 준 모든 소유를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권세가 얼마나 커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스도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그러한 권세를 지금 하나님 성부가 성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내 아들 성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세력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는 지금 현재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3장 그 후반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광경을 다시 한번 여름에 글러보지 마시고 머리에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위에 지금 내리고 있는 그 광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조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오르시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 덤벼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 1절에 나온 한 여자가 누구죠? 해를 옷 입고 있는 그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잉태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왕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3절에 누구예요? 한 큰 붉은 용, 옛 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7, 뿔이 10, 그 머리 7 왕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죠.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삼키고자, 왜요?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 지금 뱀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시편 2편에서 철장으로 철로 된 그 어떠한 무기로 질그릇처럼 모든 열방을 마귀를 멸하실 것인데 지금 그렇게 예언해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지금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가 지금 그리스도로 이제 등극하여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지금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의 광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셔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령 하나님, 마귀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예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길래 지금 예수를 대면하고 있는가?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4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지금 왕자에 등극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현장, 그게 지금 4장 1절의 현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죠. 세상의 왕으로 지금 대관식을 다 마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척박한 광야에 지금 거기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 인류 역사 안에서 모든 그 민족들 안에 그 사회, 그 문화 속에서 그 개인들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어둠의 실체인 그 마귀와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마주하고 계신 현장이 4장 1절의 말씀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인간의 생식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자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생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을 속여 온 인류를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린 그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광경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그 광야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리어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공동기도하고 이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와 문화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 권세임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자기의 종노릇 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힌 성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매일 일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예람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게 하시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악의 영향력과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아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